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잠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며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모임, 아니 오프라인 모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래도 현장에 한 10여 분 함께 하시네요. 와, 여기 10명만 앉아있어도 되게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다. 이 뷰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되게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면서 설교하니까 또 좋음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는 분들도 환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 나름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그 숫자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숫자를 봐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지금 한 40명 이상 또 접속하신 것 같은데 동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오늘 마크, 세린이 같이 있나? 마크도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것 같네요. 반갑고요. 인사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란 제목으로 3주째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사실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랑. 우선순위로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닙니다. 선함도 중요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막연하고 수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거보다 덜 중요한 행복에 대해서도 막연하기보단 구체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있는 것에 반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그렇죠?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능동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사랑의 행동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에 대해서 능동적이야 그러면 갑자기 이웃사랑, 그래서 사랑의 실천, 성도의 돌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팅,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율법적이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극을 잘 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큰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연하고 수동적으로 얘기하다가 사랑의 구체성을 더하려고 하면 행동과 책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블랭크를 이번 기회에 꼭 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블랭크. 사랑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행동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에 실제로 느껴지는 사랑, 실제로 내재된 사랑이 확대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행동은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내재된 사랑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야금야금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내재된 사랑을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내가 가진 사랑을 아는 게 필요하다. 자산을 알고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는 거고 투자도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사랑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내가 가진 사랑을 아는 게 사실은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아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느낌으로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되어지는 거. 그럼 한 영역은 뭐라고 했어요? 세 개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죠? 네 개지만 우리는 세 개 한다고 했어요. 한 영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지. 그럼 감각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 내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감각되어지는 만큼. 내가 오늘 세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 하나님과 이만큼 사랑하지라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감각되어지는 사랑 그렇죠? 이것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뭐 그게 뭐 자연이건 여러분들 반려동물이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오늘은 세 번째 내가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사랑을 감각되어지는 사랑을 내 하나님의 요만큼은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는 이 설교라는 큰 테마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의 배경.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조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조언의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임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바울이시고 바울은 그러고 좀 가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후임 목사로 해서 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는 것을 바울이 멀리서 지켜보니까 몇 가지 잘못하는 것, 몇 가지 실수가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 실수를 교정하라고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디모데의 어떤 실수를 교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실수자인데 하나가 성도들에게 끌려가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적하는 디모데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너 이렇게 성도들한테 끌려다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성도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냥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의 핵심, 믿음에 되게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이 간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엽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신화와 족보 뭐예요? 자신이 원래 이해하던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그리스 종교는 신화의 종교이고 족보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종교 언어는 신화의 언어이고 족보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기존에 내가 배운 기독교가 막 은혜 받고 보니까 좀 기존에 자기가 보기엔 좀 낯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언어로 흡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제우스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우스가 몇 명의 자식이 있는지 따지는 것보다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전혀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몰두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인가 신화와 족보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했어요? 끌려다녔다고 했죠.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에 관련된 질문들만 계속 들고 온단 말이야.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질문만 되게 잘 대답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작 뭔 못해요? 중요한 건 미뤄지는 거죠.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애들 족보 가르쳐주고 신화 가르쳐주라고 그거 재해석해주라고 그거 설명해주라고 보냈니?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그거야?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니 지금? 근데 그게 아닌데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있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왜 거기 지엽적인 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으면 네가 사람들의 관점을 환기시켜서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속 그거 맞춰주느라고 끌려다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이 정황을 가지고 한편의 설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중심 잡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적용점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모데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몰두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극하면 거기에 혹시 끌려가진 않으세요? 지금 내 인생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그게 핵심 이슈가 아닌데, 내가 지금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인생에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세상이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에 반응하느라 끌려가고 계신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는 바울 같은 사운드가 여러분한테 필요하겠죠. 왜 거기에, 아니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거기에 몰두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어? 라는 조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가 이게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묵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얼추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딱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내 인생에 끌고 가는 기분이 안 들고 끌려가는 기분이 든다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이 누군가가 던져주는 거에 의해서 몰두하고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혹시 그렇진 않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강아지가 뭔가 이렇게 할 때 얘가 어떤 거에 얘가 진짜 원하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던져주면 이 친구가 그거 까먹고 일로 오죠. 이 친구를 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간식 같은 거를 던져주면 까먹는단 말이야. 막 저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저기 신경을 쓰고 있다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정작 신경 써야 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뭔가 간식 같은 게 던져지는 것처럼 뭐가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이걸 까먹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되게 자주 하는 얘기죠. 사탄이 선한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악한 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제시해봐야 그 사람은 악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거잖아. 그럴 때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선한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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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사람이 악한 건 안 해요. 하지만 이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던져주는 대로 과도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정작 해야 되는 걸 놓치죠. 그러면 내적으로 취약해지죠. 그러면 기회가 오죠. 악한 걸 던져줘도 이 사람이 딱 반응할 수 있는 원타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라는 사람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과 덜 집중해야 되는 것과 여유로울 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뭐예요? 이 단어까지 얘기하고 뭐 환경적인 그 배경적인 적용을 마무리하면 경륜과 변론이에요. 경륜과 변론. 경륜은 무엇이에요? 내 신앙생활에서 경륜은 내면에서 실제로 무엇인가 쌓여가는 거죠. 변론은 그냥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하고 끝나는 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덜 중요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중요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이게 쌓여가는 건 되게 중요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가, 성장해, 변화돼. 네 영혼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지. 경륜을 이루고 있잖아.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냥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거고, 모여서 그냥 사회활동하듯이 활동하는 거고, 변론하는 거고, 뭐가 어쨌네, 뭐가 저쨌네,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논장하고 비판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혹은 지고, 그룹이 나누어지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에서 변론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무 멀리 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의 반성도 제가 변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어하고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론하잖아요. 그럼 내가 의롭다라는 감정이 들어요. 그 술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비판하고 저게 문제라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어떤 논증을 하고 변론을 하면 내가 되게 의로운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기분이에요. 내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는 걸 즐겨하는 이유는 그때 의로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술 마시는 것처럼. 그럼 의로움은 뭡니까? 실제 사람이 의로운 기준을 세우고 의로운 판단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태도를 봤더니 그냥 술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술 먹는 거 그렇게 나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가끔 그렇게 기분 풀 수 있죠. 가끔 우리가 의로운 논쟁들을 하면서 뭐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뭐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뭐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여러분들 기분을 풀 수 있죠. 푸세요. 가끔 그렇게 기분 푸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변론을 내는 것이 격려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말싸움을 많이 하고 내가 그런 논쟁에 자주 참여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적 경륜이 이루어집니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변론하고 변론했더니 의로운 기분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은 더 나빠지죠. 중요하지 않은 걸 던져줘서 중요한 걸 훼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취약해졌을 때 나중에 악한 걸 던져줘도 그 사람이 그걸 물어요. 이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론을 내는 것에는요. 가끔 놀이공원 가듯 재밌게 하세요. 좀 그걸 경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술 먹고 기분 좋아진 것과 내 인생이 행복해진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지금 내가 술을 먹고 잠깐 기분이 좋은 거지 내 인생 행복해진 건 아니야. 그냥 그 정도는 알고 술을 마시잖아요. 자꾸 술을 예를 들니까 마시라고 하는 것 같다. 먹지 마요. 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경륜과 변론이죠. 그렇게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더 중요한 게 집중하려면 뭐가 잡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려면 네가 끌려가는 목회를 하면 안 되고 네 인생에 던져진 대로 끌려가면 안 되고 네가 네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이제 배경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죠. 설교가 한 3개의 설교가 옴니버스처럼 연결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두 번째는 이제 주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요 그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곱씹으셔도요 여러분들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신앙생활을 왜 하냐?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나는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지. 내가 선한 양심을 깨우려고 하지.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 내가 그걸 신앙생활하는 이유야. 내가 그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야.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가까이 개념을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쌓였어요? 먼지가 쌓였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옷이에요? 멋진 옷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요? 옷에 뭐 묻었다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세탁기가 발명이 안 됐겠지. 빨죠. 여기 먼지가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요? 아니죠. 청소해야죠. 먼지 이렇게 딱 털고 청소기 쫙 돌리고 그렇죠? 탁탁탁탁탁 털고 청소기 쫙 돌리고 닦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결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뭐가 묻었다? 여러분 마음에도 뭐가 쌓였다? 먼지가 쌓이고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영향받은 모습 여러분들의 자신인 것처럼
여러분들 육체에 영향받은 여러분들의 자신인 것처럼, 여러분들 죄성을 말미암아 만들어진 건 여러분들의 자신인 것처럼 먼지가 쌓이고 뭐가 묻었죠? 그걸 이제 깨끗이 닦아내는 게 뭐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내가 이 신앙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지,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오늘 내가 왜 사금을 왜 해야 돼? 나 정결한 마음, 내가 정결해지고 싶으니까. 오늘도 기도를 왜 해? 정결해지고 싶으니까. 자꾸 막 날아오는 감정과 생각들이 내 자신인 것처럼, 내 진심인 것처럼 나를 어지럽히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말씀 읽어야지,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넘어가면 내 마음이 정결해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정결해지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목적, 선한 양심.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세속적인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 여러분들이 학습당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계속 학습이라고 했죠. 학습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뭐 인지죠. 인지,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계속 보면 그게 어떻게 계속 학습되죠. 그 세상이 맞는 것처럼 학습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회에서 계속 인지 교육을 받죠. 그래서 다른 어떤 노력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본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본대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건 진짜 바른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경험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그건데, 그거는 밖에서 만든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선한 양심, 바른 기준, 이게 깨어나는 것, 이게 살아나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나 요즘에 생각이 또 혼탁해졌네. 나 또 본대로 생각하네. 나 경험한 대로 생각하네. 내 생각이 다시 온전해져야겠다. 내가 선한 양심을 껴야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문장도 제일 길잖아.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 내가 이 사랑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다른 걸 사랑하네? 다른 것만 사랑하네? 내가 엉뚱한 것만 사랑하네? 아니, 난 아예 사랑 자체가 없네? 내 마음이 아주 그냥 건조한 사막처럼 되어버렸네? 내가 거짓 없는 믿음에 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를 아는 게 변론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돌이켜서 맞아, 신앙생활은 정결한 마음 얻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선한 양심 세우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전환시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신앙생활할 때 이 목적이 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람은 은연중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하세요? 뭔가 마음의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 그게 목적일 수 있죠. 여러분,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라고 말씀드리죠. 마음이 위로받고 싶다. 근데 그게 메인 목적이라면 그럼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불편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게 중심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왜 해? 왜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러이러 교회 가는 거예요. 전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 문화잖아. 그렇죠? 그럼 목적일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도움이라는 게 있어서 상황적인, 오늘도 내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번 주 예배 가서 내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그럼 그것들이 다 목적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 전반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알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그냥 내가 습관해, 내가 원래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참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본론의 주제, 본문의 주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뭐 적용점을 같이 얘기했지만 적용점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론은 이 본문은요 한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죠. 어떤 케이스? 문화적인 신앙에 집중해 있는 케이스, 그렇죠? 요 중심적인 걸 놓치고 문화적인 신앙에 집중해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틀린 것처럼 얘기하게 돼요. 저도 이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액센트가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액센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되게 많이 그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런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여러분 그 문장을 제가 했던 문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 고민 갖고 예배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오늘 아침에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오늘 별 생각 없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러고 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주일을 이렇게 왔어요. 저도 아침에 오늘 늦게 일어났네 빨리 가야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균형을 잡아봅시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게 이 짧은 문장에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을 5가지, 6가지 측면으로 살펴볼까요? 신앙은 뭐이기도 해요? 신앙은 문화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몰두를 문제 삼는 거예요. 몰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몰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한 부분은 문화적인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일요일이 됐으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왜 놀러 가? 교회 예배 가야지.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제우스의 신전에 가는 것보단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는 게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프로디테랑 누가 뭘 어쨌대 저쨌네 이러고 있는 것보단 아브라함이랑 야곱이 어땠네 저땠네 이러고 있는 게 좋잖아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왜 나쁩니까? 문화적이기만 한 그리스도인을 나쁘다고 하는 거지.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좋은 거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 안에 여러분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문화적 기독교는 잘못됐다 찾고 그러신 다음에 세속 문화에 가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찬양을 배경음악처럼 듣는 거 싫어서 전 가요만 들어요. 찬양을 배경음악처럼 들으세요. 왜 그게 문제야? 그렇죠?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 첫 번째. 기독교는 문화적 측면이 있고 이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어 좀 혼나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이 있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보면 이것만 안 나와요. 기독교는 생활적인 측면이 있죠. 삶에 도움 되신 하나님. 이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독교 분명 이게 있어요. 삶에 도움 되신 하나님. 이것만 할 때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측면이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오늘 얘기하는 정결,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내 삶에 도움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기도하고 하는 핵심은 뭐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더럽혀진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그렇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이 필요한데 내가 자꾸 세속의 먼지들이 내 안에 날라와서 하루만 지나가면 그만큼의 먼지가 쌓이잖아요. 방 안에 먼지 쌓이는 것처럼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게 쌓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은 저보다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신방을 하는 거고 그렇죠? 교회를 하는 건데도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삶의 불쾌감들이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반응한 내 생각과 마음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먼지란 게 생기기 마련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신앙의 목적, 구원. 오늘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까 얘기했던 선한 양심의 측면이죠. 어떻게 사는 게 맞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 어떤 걸 길게 맞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 깨달음이 신앙의 네 번째 측면이에요. 신앙의 다섯 번째 측면은 뭐예요? 사명의 측면이죠. 사명은 본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대화 자체가 뭐에 대한 대화예요? 사명에 대한 대화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디모데야, 널 거기 보낸 소명이 뭐냐? 이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건데 너 왜 딴 거 한 거 있니? 너 이 소명에 집중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이란 게 있죠. 이 시기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내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게 지금 내 사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현장에서 뭔가 부당한 가치와 싸우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도 있고, 교회 오셔서 이 허름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나의 사명일 수도 있고, 지금은 다른 거 다 됐고 무너진 내 마음의 성벽들을 쌓는 게 내 사명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건 존재해요. 그건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환자라면 누워서 지금 네 사명은 건강 회복하는 거야.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가 나의 사명에 반응해내야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고 빛나게 해요. 그렇죠? 주관적 선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객관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라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선함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걸 할 때 사람이 자부심을 얻거든요. 이걸 할 때. 물론 선한 양심도 우리를 자부심 있게 하지만, 이걸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부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6번째가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나열해서 말씀드리냐면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적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건 어때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번, 4번, 6번을 날리고 1번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액센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왜 거기에 몰두해? 3번, 4번, 6번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는 사명을 꽤 잘 감당했던 교회거든요. 에베소서랑 계시록을 보시면. 그러니까는 3번, 4번, 6번을 좀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6번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쪽의 신앙생활을 좀 취약했던 교회거든요. 되게.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문장은 어떻게 나가요? 야, 너 왜 1번에 몰두해? 1번이 틀린 것처럼 좀 가는 거죠. 액센트가. 그러니까 그 액센트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6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게요? 오히려 거꾸로 수도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정말 알겠는데, 야, 너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 좀 나와. 네 삶의 방식에 신앙이 없잖아 지금. 너 너무 문화가 세속적으로 아예 잡혔어. 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영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간을 아예 내어드리질 않잖아. 그게 네가 신앙적으로 계속 침몰하는 이유야. 네 문화적으로 좀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넌 문화적으로 너무 세속적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오락, 게임, 영상, 만나는 사람, 취미생활, 네 스케줄을 쫙 봐봐. 하나님의 생각이 네 안에 젖어들어올 기회 자체를 네가 안 주잖아 지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문화적으로 그렇다면 액센트는 거꾸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으로만 해서 이 액센트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럼 6개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6개가 쫙 약하신 분들은 주연을 극리로 있어서 하고 울울 끄시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요, 사람마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아도 막 90점대가 아니라 30점대야 라고 해도 35점인 과목이 있고 25점인 과목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강약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90점대가 아니라고 아유 나는 뭐 다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서 강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요즘에 내가 너무 뭔가 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가 선하질 않은 것 같아. 선함을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럼 이분은 좀 올리셔야겠죠. 그렇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아. 내가 구원의 기쁨 이걸 내가 느낀 지가 언제지? 지금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문화적으로만 알고 내가 어려운 거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걸 저거 어떻게 할 걸 이것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영혼의 기쁨을 내가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럼 영혼의 기쁨이고 근데 막 영혼의 기쁨 막 이렇게 막 정말 영적으로 기쁘게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삶의 문제에 들어가면 그걸 좀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같이 해결은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만 가면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인데 생활이 무너져 있는 여기서는 디펜스적 그냥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세우셔야죠. 기도 제목 뭐부터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돈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 전에서 설교를 마쳤어요. 제가 이제 좀 어릴 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문화적으로만 골몰하는 게 나쁘고 이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오해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좀 첨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6가지 균형을 갖고 나한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지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취약해진 데가 어디고 지금 괜찮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다른 건 25점인데 하나만 35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칭찬해 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칭찬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있잖아. 다른 걸 더 잘할수록 이렇게 균형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제적으로 하는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의 강조점이 어딘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강조점을 세워가시라라고 하는 게 주제적으로 하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마무리 세 번째 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한 거. 그럼 사랑에 대한 설교는 뭘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특별히 어디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6번을 잘하고 있니?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잘하고 있니?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 2, 3, 4, 5번에만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6번이 취약하진 않으세요? 전 6번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번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사랑의 측면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리죠. 이건 그냥 제 팁이죠. 딱 하고 내가 얕게 사랑하는 사람, 깊게 사랑하는 사람, 안 사랑하는 사람을 나눠보라고 말씀드렸죠. 안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여러분 생각에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얕게 사랑하는 사람 나름 의미 있어요. 깊게 사는 사람 의미 있고요. 이렇게 인간계를 좀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의 측면으로 내가 나를 유능하게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거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측면으로 나를 좀 다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있으신 거, 사명에 살고 계시는 거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있으시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는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 같이 가지고 계신지. 그렇죠? 오늘 제가 전체로 설교하는 관점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랑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사명의 신앙, 생활의 신앙, 구원의 신앙 이런 거 알겠는데 사랑의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활의 신앙, 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고요. 내가 사명의 신앙, 내가 주 뜻대로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긴 하는데 사랑 이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리는데 필터가 좀 필요하세요. 필터. 이제 그런 분한테 목사님 저 이제 생활의 신앙, 구원의 신앙, 사명의 신앙 알겠는데 사랑을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60년대 사람. 그럼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가 애한테 사랑한다는 말 절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줄 수 있고, 그렇죠?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옛날 아버지가 약간 그래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사실 그 아버지가 이 애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본인도 그걸 사랑한다고 잘 못 느끼지, 그렇죠? 잘 못 느껴요. 사랑으로서 표현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사랑이야. 이런 경우들 있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생활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그 생활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는 약간 필터를 달아보세요. 필터를 달아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왜 개입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도우십니까? 거기 사랑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건 알겠는데 사랑은 모르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옛날 사람, 영적으로 옛날 사람이라 이건 단어가 딱딱해진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든 할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걸 사람이야. 근데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기도 하거든. 목숨을 왜 거는데 그럼? 사랑하니까 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거에 담겨 있는 사랑을 좀 일단은 짜내 보시는 거, 참기름 짜듯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건 믿으세요? 아, 그럼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나를 도울 만큼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구원 사역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담긴 구원 사역은 그의 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사회적 욕망이나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세상에서 인정받지 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자체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5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언어적으로 사랑이란 언어를 안 쓰시는 분이에요. 되게 옛날 아버지들이 언어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언어를 배우셨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세요? 사랑 때문이지. 온전히 사랑만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좀 짜내셔서 모아보세요. 그것을 느껴보세요. 이게 좀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랑하긴 하는데 조각으로 갖고 계시는 분. 조각으로. 아, 사랑하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 생각이 2년 전 그날 나 그날 하나님의 뭔가를 느낀 적이 있어.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사랑해. 이렇게 추억이 떠오르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죠 라고 하면은 고백문. 그냥 감정은 아닌데 난 그 문장에 100% 동의해. 라고 고백문. 약간 서걱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을 떠올리긴 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조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력으로 이미지 형상화해서 붙여보세요. 아,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 느꼈지. 하나님 나서 그때 사랑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면 자꾸 장면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 그러면 그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럼 지금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같은 마음이시겠네. 그리고 사실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내가 바뀌었나? 아니야. 내가 정신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사실 같은 마음이지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각을 기반으로 내가 연동해서 나머지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죠. 고백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되기까지 깨달아졌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동의되기까지 깨달아졌던 것들을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내가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실제가 있겠지라고 그걸 내가 너 느끼면 좋겠다라고 그 조각에서부터 가지고 나오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 얘기는 사랑하시는데 실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좀 드린 거고, 그냥 오늘 설교에서 이 세 번째 부분은 간단해요. 막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설명을 다시 하고 이려는 마음이 더 많은데 오늘 설교는 거기가 액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사랑을 그냥 기억하세요. 이게 끝. 시간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떠올려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려면요, 가끔 아이와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애랑 같이 있으면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 걸 까먹게 하거든요. 가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물러서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정직하게 그만큼. 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난 사랑이 아예 없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짠해 봤더니 그쵸? 하나님이 날 돕는다는 것 정도 믿는 그 사랑은 내가 믿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네요. 제가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죠. 그 마음은 딱 쳐다보면 여기 있어요. 크진 않아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쳐다보면 그 마음 여기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 있지만 쳐다보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죠. 그만큼을 딱 보세요. 그러실 수 있겠죠? 오늘 전 이 세 번째 부분,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사랑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늘려갈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오늘 이 연작 설교의 마무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있는지까지 그림이 꼭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만큼 사랑을 갖고 있고, 나 자신과는 요만큼 사랑 갖고 있고, 하나님 갖고는 요만큼 사랑을 갖고 있네. 여러분들의 사랑의 자산을 확인하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까 자꾸 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신을, 다른 사람을. 그걸 확인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체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으로 설교를 짜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광고처럼 얘기하고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다른 측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어떤 면에서 이제 한 본문의 세 가지 측면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여러분들 여전히 맨 처음에 강조했던 거.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얘기예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또 뭐 연락 오고 뭐 일 있고 하면 정작 했어야 되는 일은 못 하고 정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좀 제 한 주간을 소비할 때도 있거든요.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참 그렇게 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선하신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의 선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중요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에게 던져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골몰하며 내 삶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면, 정작 해야 될 거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내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륜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며 변론을 내는 것을 무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적용은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난 요즘에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나?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이 6가지 목적을 내가 고르게 잘 추구하고 있나? 내가 혹시 어떤 거에 덜 중요한 거에 좀 너무 쏠려 있고 또 나름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리스도인,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깨달음이 있는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해보시면 6개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 하나에 대한 6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해가고 싶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결단하시고 잘하고 계신 분을 좀 뿌듯해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에 반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심사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 제가 바울의 견면을 받고 디모데의 심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쪽 방에 여러분을 한번 끌고 가고 싶어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일상에서 사금의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즌에 설교 몇 번 더 안 할 거예요. 이 시즌에 사랑이란 관점에서 내 신앙을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한동안 굉장히 신앙은 사명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제가 이게 제 얘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을 정말 깊게 알아가고 나서 엄청 커다란 자유함과 기쁨을 맛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아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어요. 제가 하는 걸까요? 뭐 제가 하는 거겠죠. 하지만 감히 이런 표현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전 나름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 되셔서 사랑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어떤 환경적인 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인도하고 싶은 푸른 초장은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의 푸른 초장이며 정결한 마음의 푸른 초장이며 거짓 없는 믿음에는 사랑의 푸른 초장이지 먹고 살기 좋은 푸른 초장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끄는 푸른 초장 중에 하나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싶은 푸른 초장은 단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당수에게 사랑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따라간다고 법칙을 한다고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화건컨대 여러분들이 이 계기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내 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고, 여러분 이 막상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더 다가오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히려 너무 생활적인 것에만 가 있고 그냥 문화적인 거에 빠져 있고 그래서 못 느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경 전반에서 쓰고 있는 비유죠.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어왔는데 나 여기서 이거 사고 싶은데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냥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결혼하면 이러고 사는 거잖아. 왜 그러는데 가족끼리? 이런 사랑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다 몇 년 하는데 뭐 사랑 그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아내로서 내 역할 하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가 불만인데. 그래서 얼마 벌어오는데 나 어디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남편을 대하면 남편이 사랑해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그건 이 아내에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그러니까 뭐의 교제는 없는 거야? 사랑의 교제는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십니까? 기도가 틀렸다는 거 아닌 거 100번 말씀드립니다. 1000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 제목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지. 너무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문화예요. 그 문화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끝난다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라고 초청하십니까?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남편과 아내가 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과 아내가 가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와 사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교육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어떻게 살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 앉아서 그냥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게 결혼한 이유잖아요. 신앙의 이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누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연해요. 근데 막연해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뭐라고 해요? 막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자고요. 막연하니까 놓지 마시고 막연하기 때문에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건 없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접근되는 게 아니니까.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철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래? 그러면 너희 둘이 티타임이라도 좀 가져봐. 부부 사이가 그러면 티타임이라도 좀 가져가. 데이트라도 해봐. 이 시간에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일 얘기는 하지 마. 부부끼리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어떤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저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갖고 있는 사랑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진심이 제 개인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희석되고 혼탁되어져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진심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가구처럼 사는 거, 그냥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거 쓰는 거, 아내가 돈 벌어오면 그냥 쓰는 거, 그냥 우리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 정말 그건 가정의 기쁨의 30%밖에 못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건 신앙의 기쁨의 30%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깊이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그분 자체가 나에게 선물 되시고 그분 자체가 나한테 기쁨 되시는 걸 많이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시길. 오늘 세 가지 설교를 했으니까 각각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립하실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가시고 삶의 신앙의 균형을 찾을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가시고 사랑의 필요를 느끼고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실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가시면서 오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은 말씀대로. 저는 이 구절 보고 큐티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게 몰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메인이면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신앙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균형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소중한 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걸 알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경험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사람들,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에 아버지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경험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들 가운데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는 것,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원하시고 위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며 저도 주님을 원하고 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원하시고 위하심을 제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그 사랑의 시선을 제가 경험하여 나가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들을 또 경험히 느끼고 고백하고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저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저 사이의 사랑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이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사람이 너 좋아한대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사랑을 정말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 본인의 기도의 시간이어야 되며 본인의 간구의 시간이어야 되며 본인의 교제의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일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는 갈림길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 벌어질 일상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분과 마음이 다 가라앉고 삶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제 아침에 저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운 있게 힘차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상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경험해야 갈, 혹은 특별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이슈나 건강의 이슈나 또 기도의 제목들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저희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저희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일상으로 초대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초대하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초대하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사람들 가운데 갈등에 서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피곤한 나약한 체력을 가지고 일상을 견디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잘못된 습관과 죄성과 싸워나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숙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것들을 풀어가시기를 소원하니 주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제가 더불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 너무나 큰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믿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 일상에 함께 하시며 내 문제를 같이 풀어가시면 제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단지 내 일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시는 큰 그림, 그 사명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